말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부탁받을 때가 2월 초에 그 하늘바람님이 4월에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3월에 펑크가 났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 2월인데 네 그렇게 할게요. 그냥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한테 온 때가 딱 맞는 때라고 늘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감안하고 잘 같이 공감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2016년부터 저희는 남편 덕분에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3년을 지냈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황금 같아서 한국에 돌아오기 싫었거든요. 제가 주재원 이제 남편이 가서 따라가게 됐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이제 주재원으로 먼저 갔던 이제 그 남자 동창들이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주재원 마누라야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1년 임기가 남았는데 4년인데 너무 집에 가고 싶대요. 한국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이가 그토록 원하면 가야지 하고 어디로 갈까 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 광주에서 살았는데 그 전에는 서울에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시할아버님하고 시동생하고 시누이하고 다 같이 살다가 아버님이 광주로 가시게 되니까 또 이제 따라 내려와서 광주에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지내니까 제가 사실 중국으로 가고 싶었던 건 탈출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리고 혼자 되시는 새엄마한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속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어머니랑 함께 지내던 광주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20년을 넘게 시댁 어른들하고 살았던 저는 우리 가족끼리 자유롭게 살아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남편과 아이들하고 나 이렇게 넷이서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중국에서 지내던 주말이 저한테는 황금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 큰아이 재경이가 이제 전주에 있었으니까 핑계 삼아서 전주에 한 1년 정도만 머물러야지 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중에 광주 어머니 댁에서 지내다가 금요일 저녁이면 전주로 와서 지내는 생활을 2달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이는 금요일만 기다린다고 했어요. 2019년 4월 마지막 주에 재경이가 교생 실습 끝났다고 우리는 만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기념사진도 같이 셀카로 찍고 신나게 보냈죠. 주일은 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에는 산책하면서 우리한테 찾아온 이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상하게 불안해. 너무 평온하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맥주 한 캔을 마시고 화장실 들어간 그이는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남편에게 찾아온 병은 뇌종양 교모세포종, 뇌암 중에서 가장 상태가 나쁜 4등급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전주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스승님이라면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서울 은평 성모병원 신경과로 인도해 주셨고 거기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뇌를 여러 번 의사 선생님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기간을 길게 늘리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냥 다시 닫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길어야 아주 3년이고 짧게는 1년 정도 이상 한다면서요. 낙담할 시간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을 앞에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매일 울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이가 일주일 만에 나오고 이제 회복되기를 같이 기다리고 또 그 안에서도 재밌게 보내고 있는데 저한테도 건강검진 날이 왔어요. 저는 2014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5년차 마지막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사진을 보다가 한 번만 더 정밀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생각난 속담이 있었는데 중국 속담에 뭐가 있냐면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쌍으로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말도 있잖아요. 엎친데 덮친겨. 그래서 아유 그이 간호는 어쩌나 윤서는 어쩌지 너무 어린데 내 병은 둘째 치고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 때문에 사실 울 겨를도 없었어요.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남편의 방사선 치료가 33회 있고 저는 수술 끝나자마자 18번의 항암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혼자서 병원 선택도 해야 되고 지내야 할 곳, 어떻게 지내야 할까 계속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둘이서 병원에 성모병원에 7층, 6층에 각각 입원하고 위아래층을 막 이제 오가는데 많은 분들이 위문차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막 기도를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그 위로의 말들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정아 너는 진짜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한테 대체 왜 그럴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거든요. 내가 나한테 찾아온 그런 일들이 마치 그이가 뭘 잘못해서 벌어지는 듯한 말을 하는 말들이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19에 새엄마가 오셨는데 새엄마가 오시면서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 복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는 거냐고 저한테 막 물으셨을 때 제가 똑같이 요한복음 말씀 엄마한테 읽어드렸어요. 엄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웃었거든요. 그때는 그 말씀이 막 완벽하게 제 마음에 적셔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와 제게 죽음이 찾아올 거라고 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건 아픈 과정이야.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야. 우리는 신혼 때도 같이 지낼 시간이 없었어요, 둘이서. 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시동생, 시누이가 세트로 다녔어요. 우리 둘만 여행 간 적도 없고 주말에 둘이서 차를 마셔본 기회도 없더라고요. 늘 바빴던 그 남자는 늘 회사에 주중엔 충성했고 전 시부모님한테 그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일 거야 생각해서 둘이서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없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그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딱 처음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미안해였어요. 같이 시간 못 보낸 거. 중간중간에 그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뇌전증이 있거든요. 막 둘이 저희 남편이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완전 싫어해요. 자기는 타고난 태생이 도시 남자고 자기는 백화점 옆에 사는 게 제일 좋고 네온사인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예요. 시골은 저만 좋아하고. 근데 이 남자가 백화점을 갔는데 뭐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막 그 발작이 일어나면 둘이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주변의 시선이. 그럼 이제 그 계단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그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에도 가고 운전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또 나중에 알아요. 그때는 또 모르거든요. 당연하지.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회사 가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좀 불안한데 이런 일상을 쭉 유지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안도감도 함께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매달 가던 진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갔던 거를 선생님이 좋아졌으니까 3개월에 한 번만 오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작년 9월에 재발했다는 소식을 둘이서 같이 들었을 때는 앞이 정말 깜깜했었어요. 작년 5월에도 남편이 뭐가 있냐면 어처구니 없는 이제 보이스피싱도 당해요. 근데 그때 제 분노는 둘째 치고 이 일 때문에 이 남자한테 불안과 죄책감이 더 많이 생기고 혹시 이것 때문에 재발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이제 원망하기도 전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일상 유지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해요. 옷도 못 입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치매처럼. 우리 남편이 제일 불안한 게 내가 치매가 와서 옆 사람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있더라고요. 11월이 되면서 작년 11월이 되면서는 이제 준비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이 생각이. 나도 그 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도 헤어질 준비해야 되는데 저한테 제가 본 죽음의 크기랑 우리 남편이 본 죽음의 크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 죽음 준비하는 그 시간에서 이제 하시던 말씀 중에 그에게 온 죽음은 철창 밖으로 뛰쳐나온 호랑이고 나는
철창 안에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항암을 18번 하고 2번 암수술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돌보느라 제 병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사실은. 나도 아프고 나도 환자고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깜빡 잊고 남편의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우리 특히 둘째가 커가는 과정에 잠깐 놓쳤어요. 3년간. 그때 우리 둘째 윤서가 엄마 나도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또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나는 아내 역할만 치중했는데 엄마 역할도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또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성경 말씀처럼 맹인이 돼버린 남편, 맹인이 돼버린 나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자의 죄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제 안에 빛이 알려줬어요. 내 안에 빛을 보기 위해서, 내 안에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내 안에 빛이 계심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 안에 빛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날 때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를 좀 바꿔보라고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걸 좀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존재도 알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빛의 존재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깨어나기를 한 게 2020년 6월 무렵인데요. 제가 몇 키인지도 잘 모르고 그때 한참 항암 중이었어요. 그때는 머리가 다 빡빡이 머리에서 여윤님 머리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머리로 깨어나기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막 들었을 때 제일 상처받았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 햇살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해솔님 유방암에 걸린 거 다 해솔님 때문이지 그런데 다른 건 다 내가 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예스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마음속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구나. 내가 자주고 봐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팠기에 망정이지 아프지 않았으면 저한테 일이 더 많이 왔겠더라고요. 저 항암하면서 또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코로나 와중에 어머니랑 응급실에 3일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내가 인간의 몸의 한계가 어디까지이지? 이 생각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막 사실은 원망도 있었어요. 동생들한테, 시동생들한테. 왜 다 나한테만 하라 그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항상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이제 깨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난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난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 생겼던 게 엄청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밤에 비가 많이 와고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해 사는 친구가 벚꽃 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벚꽃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벚꽃 보러 가서 놀고 어제 이렇게 오는데 차에서 운전하고 오는데 재경이가 큰애가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아파서 우리 함께 지낼 때 나는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정말 재밌고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항암병동에서 지낼 때 제가 그랬대요. 재경아 인생이 힘들어지면 가끔 항암병동에 오면은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새삼 알걸?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그 느낌 나는 말도 실감했어요. 근데 저희는 제가 항암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렇게 기구한 삶이 있구나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그분들이 저의 가족의 삶을 보고 위안을 받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렇죠. 남의 괴로움은 결국 나의 삶의 즐거움을 깨닫는 거울이 되죠. 이렇게 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어나기를 하고 제일 감사한 건 분별하지 않고 바라보게 된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내 길 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이제 남편 이제 죽음을 준비할 때 문자를 보내오셨을 때 되게 위안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냥 그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담담하게. 빛의 세계로 간 그 남자를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임종 시간을 딱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한 30분 남겨두고 눈을 탁 뜨더라고요. 한 군데 막 오롯이 응시하는데 이 남자가 빛의 세계를 보는구나. 그게 저한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도 곧 가겠구나. 이제 언젠가 그 시간은 우리가 서로 다르겠지만 그래서 빛의 세계로 간 그이가 가끔 그리워지고 또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또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나의 빛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이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믿거든요. 제게 온 고난을 그냥 제게 일어난 그 일로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내게 일어난 일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게 된 것. 그게 바로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아이러니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저 옛날에 제가 사실은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끊임없이 무슨 수술을 많이 했더라고요. 2010년에 갑상선을 하고 14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19년에 하고 그 전에 갔더니 임신 7개월에 또 유산을 하고 자질구레 맹장도 하고 그러니까 칼댄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봤더니 내 몸을 잘 돌보라는 걸 내가 자꾸 놓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조금만 이렇게 우리 재경이가 어제 오면서 엄마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어렸을 때 결심했었어.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저렇게 열심히 안 살아야지 했는데 전주에 와서 엄마가 되게 편안해진 걸 알게 됐어. 엄마가 아프고 나서 오히려 엄마는 삶을 누리고 편안하게 느끼는 걸 보면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 건 나쁘지만 오히려 아픈 건 엄마를 행복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만 느끼는 이 병의 고난, 이 병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의미로 온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어제 얘들 둘이 저 옆에서 운전하는데 아빠랑 엄마가 아픈 게 둘 다 아픈 게 절대 우리에겐 불행이 아니고 너무 감사했어. 엄마 우리 넷이 얼마나 많이 놀았어. 같이 놀고 같이 재밌게 보내고 그래서 하나도 우리는 슬프지 않은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고 말할 때 진짜 이상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안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역할이 그거구나라고 딱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애들한테.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애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말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삶이 너무 고맙구나, 삶이. 나 여기 지구에 오기 진짜 잘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언제나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하늘바람님이 말씀의 시간을 부탁하셨을 때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한 채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남편을 보내고 정리할 시간을 이렇게 딱 맞게 주시는구나 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이랑 함께 병원을 오가고 그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남은 삶이 너무 소중해져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 그이가 너무나 누리고 싶어 했던 내일이 나한테는 오늘이니까 더 많이 살아가고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게 온 고난이 아니고 그냥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요. 빛의 존재라는 걸 내가 빛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의 빛을 저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3월 27일 해솔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울고 담담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